반갑습니다. 오늘도 불보살님들 청하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정법신 비로자나부 원만보신 노사나부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부 당내하생 미륵존부 시방 삼세 일체제부 시방 삼세 일체존부 대지문수 사리보사 대행보현보사 대자대비 관세음보사 대원본존지장보사 제존보사 마사 나무아미타부 나무아미타부 나무아미타부. 매일매일 얼굴을 이렇게 뵙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되시리라 상상이 들고요. 이 불보살님들 청하면서 지난주에 들었던 소식들, 누군가 이 삶을 정리하고 다음 세상으로 가신 분들도 떠올리고, 이 지구별에 올 때 우리는 어떤 서원을 하고 왔을까? 저는 어떤 서원을 하고 이 지구별에 왔을까? 이것도 떠올립니다. 관세음 보살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어떠한 작은 소리라도 고통 속에서 나를 찾는 이가 있다면 내가 가서 구고구난, 고통에서 구해주고 액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런 서원을 세우셨고, 잘 아시는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이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으면 성불하지 않고 기꺼이 지옥으로 들어가겠다. 보현보살, 보현행원품에 보면 보현보살도 당신이 하시는 모든 행동에 이타와 모든 중생을 위한 행동이 되게 하는, 우리는 어떤 서원을 하고 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번 생에 세첸으로 가서 수행을 하면서 자타일시 성불도 모두가 함께 성불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서원을 하고 이곳에 다 모였는지도 모르죠, 그죠? 전생에도 함께 어느 길에서 수행하다가 이번 생에 또다시 만나고 이런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이 길에서 아마도 불보살님들을 계속 찾고 부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 이 땅에 올 때, 이번 생에 올 때 어떤 서원을 하고 왔는지를 찾아보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 그리고 보살님들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환희롭고 기쁘고 어떤 그런 곳에서만 서원을 한 것이 아니고 관세음 보살도 그렇고 지장 보살도 그렇고 고통의 한가운데서 서원을 하셨다는 것. 이게 이제 특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어려움이나 역경에 있다면 이 어려움이나 역경을 내가 선택한 데에는 어떤 서원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 비밀을 찾아보는 것이 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열쇠일 것이다. 수행의 열쇠일 거다. 이런 상상이 좀 들고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완화의료병동에 가는데 잘 없는데 요거 좀 드물게 선배 스님을 한번 만나 뵀어요. 그 스님은 10년 정도 암이 발병해서 10년 정도 꾸준하게 항암 치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10년 지나면 5년, 10년 지나면 다 나았다고 완치 판결을 받고 이렇게 일상으로 세속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또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준비하거나 이런 어쩌면 시한부 우리 모두 시한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시한부라는 걸 잊어먹고 사는데 현대 의료 이 검진의 이런 그 전문성 이런 그 연구 결과로 어쩌면 마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받는 어떤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선배 스님 이름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맑게진 얼굴이셨어요. 그 스님 원래도 잘 알지는 못하고 그냥 이름만 건너 건너 들었던 선배 스님인데 맑게진 모습인데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되게 많이 다 잡고 있는 중이다. 약간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수행자인 내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런 수행자 아닌 수행 안 한 다른 분들은 얼마나 그럴까 그런 말씀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10년 정도 암 투병을 하면서 계속 다음 뭐 죽음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생사에 대한 이런 벗어나고 해탈하는 것에 어느 정도 수행자니까 좀 닦아서 되었으리라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폐까지 전이가 되신 거예요. 폐의 암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지구별을 떠날 때, 이승을 떠날 때 암 환자분들이 폐가 전이가 된 폐로 전이가 되면 이제 마감을 하고 떠나실 준비를 하신다고 해요. 예수님 폐에 전이가 오니까 호흡이 곤란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를 꽂고 있으면서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는 게 숨이 호흡이 목에 붙어 있는 게 목숨이라고 하는 이것인데 그거 그동안 늘 우리도 죽음 명상 지금 매일 읽고 누군가의 죽음 소식을 매일 듣고 하지만 오늘은 안 죽겠지, 내일도 살겠지, 이렇게 샨티데바 보살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그냥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쨍하고 아직은 아니겠지, 좀 더 준비할 시간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 스님, 선배 스님을 딱 만났는데 내가 지금 정신이 없다. 내가 지금 혼란스럽고 내가 그동안 수행한 것이 지금 뭐라 그럴까? 그게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수행을 했는데 딱 호흡이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이 호흡지간을 놓고 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했던 연불과 부처님께 했던 발언과 이런 막 기도들이 내가 정말 정말
절실하게, 진실하게, 정말 진정성 있게 했는가. 매일 법당에 가고 매일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했던 것이 정말 진정성 있게 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서 정말 목숨이 이렇게 호흡지간에 있다고 하는 게 어, 자신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을 것인가, 이승을 떠날 것인가 많이 상상했죠. 젊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움직임 명상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나는 좌탈임망하는 이런 이미지를 막 보면서 나는 앉아서 죽을 것이다. 뭐 이런 호기롭게 또 어느 때는 나는 곡기를 지난주에 얘기했던 스콘 니어링, 헬렌 니어링이에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쓴 그 스콘 니어링이 당신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한다고 했거든요. 곡기를 끊고, 그러니까 많은 큰 스님들하고 수행자들이 스스로 이 생을 마감할 때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방식의 죽음. 그래서 저도 곡기를 끊고 또는 이렇게 어딘가 숲속으로 가서 스스로를 고시한다는 이런 야무진 꿈 같은 거를 꾸면서 죽음을 엄청 많이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죽음도 상상을 하죠. 길에서 사고가 나거나 갑작스럽게 죽거나 또는 치매가 걸려서 그야말로 어떤 기억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내가 죽을지.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들었던 말인 것 같은데, 자는 잠에 그냥 조용히 가면 좋겠다. 그렇게 나를 데려가시라. 신이 계시다면. 그렇게 했던 말이 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잠자면서가 아니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다른 그 밝은 상태로 포화 수행을 하든 뭘 하든 선택을 해서 다른 삶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선배 스님을 뵙고 와서 죽음에 대한 걸 이렇게 좀 어떻게 죽어야 할까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관련된 책을 또 막 찾아보는 거죠. 거기에 답이 있을까 하고 참 어리석은 중생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죽기 전에 이제 그래서 그 전에도 저는 도반 스님하고 얘기할 때 스님은 죽으면 그 전에 김성철 교수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김성철 교수님 폰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부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도반 스님하고 얘기하면서 스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스님 폰에 있는 주소로 뭐 다른 아는 분들한테 다 부고를 알릴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도반 스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저는 아니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어, 그 왜 제가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은가?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은가? 이런 부분을 딱 봤을 때 제 에고가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스님이 열반하셨을 때, 입적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조문객이 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오시라고 청하는 이런 분이 얼마나 많은가 해서 그분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런 평가를 하는 문화처럼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삶이 누군가로부터 평가받는 이것은 나는 싫다. 나의 삶은 그냥 나 스스로 평가하고 마감하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에고의 이런 목소리가 저는 들렸어요.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내가 생각하거나 걱정할 뭐 그런 살필 이게 아니다. 그냥 그 순간 다 떠난 출리심이라고 하는 거, 그 순간 다 놓는 거고, 그 순간 다 떠나는 것인데, 뭐 죽고 난 다음에도 뭐 어떨까라고 염려를 하고, 뭔가를 생각을 하고 하는 이게 정말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이제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가 하는 부분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제가 저의 에고가 내가 죽고 난 뒤에 그 스님 잘 살았네, 못 살았네, 막 하는 그런 평가를 듣기 싫어하는 이런
마음, 이 에고 자체를, 이 에고에 집착해서 떠나는 출리심. 그러니까, 제가 뭔가 매 순간마다 요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잘 봐주겠지? 요렇게 하면 내가 수행자인 것처럼 보이겠지? 요렇게 하면 수행자로서 좀 부끄럽겠지라고 이렇게 늘 누군가의 시선의 판단과 평가. 제가 사실 기도할 때 화면을 못 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판단하진 않아요. 근데 갈수록 이게 적응이 되면서 보기가 좋고 수행하는 힘이 나는데 내가 어떻게 보일까? 수행자인데 스님이 옷을 이렇게 입은 거, 저렇게 입은 거, 사실 제가 제 센터 안에 있을 때는 이런 가사장삼으로 다 안 입거든요. 편안한 복장으로 있는데, 줌을 키면 이걸 다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쓰니까, 안 키고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제 용수 스님 법문에서처럼 뭔가 다른 게 할 게 있으면 바로 의식이 가는 걸 확실하게 느끼면서 정말 용수 스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키고 있다면 이렇게 바로 고개를 돌리거나 바로 다른 소리가 날 때 신경을 이렇게 쓰지 않고 집중할 텐데 안 키고 있는 이 과보를 제가 이렇게 봤구나. 이 에고에 대한 집착에서 아직 출리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마 제가 줌을 키는 시간은 법문 들을 때는 키거든요. 그건 이제 법사 스님께 대한 예의로 이제 키는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지게바람이 이런 것하고 이제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기도 시간에도 줌을 키고 집에서 오체투지하는 복장이 되게 얇은 복장이기 때문에 그걸 차마 보일 수가 없다 이런데 거기서도 제가 에고에 집착해서 떠나면 아마 줌을 켜지 않을까 이런 게 생각이 들고요. 다르마락시타라고 하는 그 스님께서 에고의 집착에 그 위선자를 붙잡는다. 에고의 집착이라고 하는 거가 에고가 내면에 있는 가장 큰 적인데 나를 속이고 있는 적, 나를 속이고 위장한 위선자를 붙잡는다. 여기서 이제 떠나는 것이 에고에서 출리를 하는 것이다. 저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또 하나 제가 출리를 하고 싶은 부분이 부정적인 편향, 나쁜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샨티데바 보살이나 이런 그 입보살행론을 읽을 때 나쁜 친구라 그러면 왜 보살님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좋은 친구, 나쁜 친구로 적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을까 질문이 있었거든요. 부처님 경전에도 초기 경전에도 적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뭐 나쁜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된다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선우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근데 그때 저의 들었던 그것은 그냥 인간 세상에서 누구는 내가 생각하는 이 관점, 정견이 아닌 이 관점으로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나한테 뭐 무심하거나 나쁘게 대하면 안 좋은 사람, 뭐 나쁜 친구,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많았었구나. 여기에서 불보살님들이 또는 경전에서 말한 나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정적인 편향이 되어 있는 시각, 시선,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 뭐라 그럴까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고로 보는 가치 판단. 이런 것이 나쁜 친구이지 바깥 대상을 보고 나쁜 친구라고 한 것이 아니었구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하는 보시, 지계, 뭐 모든 바람일, 그리고 수행, 명상 이런 것들이 다 나쁜 친구일 수 있겠다. 거기에서 의도를 밝히고 순수하게 내가 이렇게 수행하면 복이 오겠지? 물론 보시공덕에서는 어떤 분들에게 공덕 보시를 하면 어떤 공덕이 온다는 걸 알고 보시를 하는 것은 좋은 지혜에 속한다고 해요. 그런 것에서부터 되게 어떤 의도를 가지는가, 무엇을 하건, 기도를 하건, 보시를 하건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나쁜 친구로부터 출리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저는 가끔, 음, 그 정진 바람일에서 보면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선은 자라게 하고, 일어나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어난 악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게 정진 바람일의 내용인데, 그냥 보통은 좌복에 오래 앉아 있거나 이것이 정진이라고만 표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인데, 용수 스님이 늘 강조하시는 생각에서 떠나는 출리, 감정에서 떠나는 출리, 근데 거기에서 생각과 감정에서 떠난다고 하면 좋은 생각 또는 선업을 일으키는 이런 생각이나 감정에서도 떠나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나와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런 것은 잘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선한 의도로 그 순수한 의도로 뭔가 보시를 하려고 하거나 이럴 때 어, 순간적으로 이걸 잘하게 하지 않으면 인색한 마음이 싹 들면서 요거는 요만큼만 할래. 요거는 좀 두고 다 나중에 할게. 요만큼만 할 것이야라고 하는 그 망설이는 마음, 그리고 재는 마음, 이런 것들이 수행의 분상에서는 정진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마음을 탁 일으켰으면 그걸 쭉 밀고 가는 그 의도가 쭉 밀고 가는 건데 이걸 오랫동안 갖고 가게 되면 이제 점점 사그라지게 되는 것인데 정진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일어난 선은 더 자라게 하고 일어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많이 방석에 앉을 때 의도를 딱 가지기보다 의도를 안 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습관에서 그냥 오늘도 이거 어디서 들었던 말인데 누군가가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재사용하고 있네요. 습관적으로 앉으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의도를 가지는 것.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은 내 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만나는 우리는 사실 지난주에도 뵙긴 했지만 지난주에 뵀던 우리하고는 또 다른 모습인 거라는 것. 그래서 처음 뵙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순간은 다시 처음 만나는 순간인데 우리는 어제도 오전 사다나 했으니까 오늘도 오전 사다나 할 거야 라고 쭉 연결해서 그냥 반복하는 이것이 우리의 그 시공간에 대한 갖고 있는 이 개념,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것도 본래 없는데 계속 습관으로 생각해서 이 모습이 나야, 누구야라고 계속 불러주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고통받고, 내가 아프고, 내가 좀 슬프고,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상처받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나를 째려보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나를 칭찬하고, 이런 것에 나라고 하는 이 습관, 시간이라고 하는 이게 흐른다고 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이 앉는 순간만큼은 시간과 공간을 다 넘어서는 본성, 이것이 태어남이 없는, 태어나지 않은 그런 우리라고 하면 또 이게 개념에 잡히니까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무한한 광활한 어떤 본성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순간, 이거는 시간도 공간도 어떤 제약도 없는 그곳에 아주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의 시공간, 나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출리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순간에 명상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계속 출리를 하면 출리를 한 상태에서 본성으로 가면 지혜로 가는 거죠. 본성의 시작도 끝남도 없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그런 무시라고 하는 그 무한이라고 하는 그곳에 딱, 딱 어떤 순간 딱 사로잡히거나 어떤 순간 딱 멈추거나 어떤 순간 딱
아, 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벗어난 일상에서는, 그래서 로종 수행에서 많은 티베트 스승들께서, 어,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말고, 이타심, 그러니까, 예, 타인을 이롭게 하는, 나를 좀 벗어나게 하는 곳에 몰두를 하라. 나로부터 좀 떠나라. 그래서 이 순간 본성에 머물면 나라고 하는 개념 없어지는데, 거기서 잠깐 머물렀다가 나오면 또 나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는데, 거기에서 또 본성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본성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어, 어떻게 하면 이 앞에 있는 어, 진짜로 여기에 있는 이 존재를 이롭게 할 건가? 내가 보는 누군가, 지금 만나는 누군가, 지금 나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누군가를 이롭게 할 수 있는가? 뭐가 이롭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끊임없이 출리를 어, 사유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되게 중구난방하고 쓸데없는 이런 말씀들은 다 아마 내려놓고, 어, 우리의 그릇 안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담기면서 우리의 수행길에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거나 함께, 손잡고 가는 의지를 함께 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로부터 개념으로부터 사고로부터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출리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